7장 7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다 같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특별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동시에 이 말씀은 그 의미를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이해 폭이 굉장히 좁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그냥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씀의 요점은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기도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여기에 이 말씀에 이제 요점이 있는 거예요. 6장에서 이 7장 이제 앞에 있는 6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본문과 연결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필요와 요구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삶의 문제와 필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지만 그것에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맞춰서선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아빠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에게 그 닌텐도 게임기가 무척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목회할 때였는데 이스라엘과 이제 한국을 오가던 집사님이 아이들이 하도 닌텐도 게임기를 사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줬대요. 근데 그랬더니 그전에는 이제 아빠가 이스라엘 간다고 하면은 뭐 아빠가 막 이러면서 막 서운해하고 막 이러면서 막 아빠 매달리고 막 이랬었는데 닌텐도를 사준 이후에는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더랍니다. 닌텐도 그렇게 하면서 그냥 뭐 이건 뭐 얼굴도 보지 않고 다녀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의 악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하셨잖아요. 이 둘이 비교 대상이 아니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비교선상에 이 둘을 올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들의 꽃을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아버지세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기도가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가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그 기준이나 초점이 누굽니까? 나 자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나의 욕구, 나의 욕심이 경우가 많고 또 내 삶의 문제와 필요가 기도의 기준과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으면 좋으신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기도의 기준과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게 좋은 것과 내가 생각할 때 내게 좋은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옳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내게 좋은 것을 그분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기도의 기준과 초점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맞출 때 우리의 기도는 그 방향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아뢰게 되죠. 처음엔 그렇게 되잖아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가운데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 아니면 뭐 저 멀리 있는 그런 신적인 어떤 존재,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닌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 내 인격과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에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자신의 소원을 비는 행위, 비나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분은 우리의 목적이시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 친밀한 관계를 형성시켜 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그 기준과 초점이 나 자신과 나의 삶의 문제와 필요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초점을 맞추세요. 기준과 초점을 맞추세요.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내가 바라보는 그 초점은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두 번째 초점인데, 자,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 칸 내려와 주시겠어요?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문장 구조를 보면 뭔가 빠진 게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형성되려면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가 없어요. 생략되어 있어요. 명령형이니까 주어는 너희가 되겠죠. 자, 서술어가 있습니다. 서술어는 있어요. 근데 무엇이 없습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라는 것인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것인지 그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문을 두드리라 됐으니까 문이 목적어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그냥 두드리라도 되어 있습니다. 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이미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된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생략되어 있는 그 말씀이 바로 6장 3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본문에 생략되어 있는 목적어입니다. 자, 이 목적어를 놓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안 내려가는데요. 내려주시겠어요?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분명이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대상은 단순히 나의 욕심과 내 삶의 문제와 필요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그 목적이 뭐냐? 그 대상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필요 역시 우리가 구하죠. 우리의 삶의 문제, 어떤 필요. 그렇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그 틀 안에서 구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텐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인정되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꿈꾸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왕이고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참신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구하는 것이 뭡니까?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저 구하는 것이 자신의 욕심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내 욕구와 삶의 문제, 필요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정말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한결같은 고백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 삶에서도 예수님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져요. 운전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운전수맘이라고. 그러니까 운전수, 내 주인이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누가 나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 목적도 달라지고 내가 구하는 것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결국 뭐냐면 내가 주인이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주인되고 탐욕이 주인이 되고 성공이 주인이 되고 권력이 주인이 되고 쾌락이 주인이 되고 세상의 것들이 주인되는 것은 내가 주인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가 주인되면 삶의 방향과 내용과 목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 고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단순히 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냥 종교생활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들이 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었어요. 딴 거 아니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들이 구했던 거 그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더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 더 닮기를 원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구했단 말이죠. 그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어요. 올인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거셨다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나는 온 우주보다 귀한 존재예요. 때로 나는 세상이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듯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나는 그분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없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에요. 창조 때 성부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왜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없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분의 모든 것을 나에게 거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거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단 말이죠. 아니 그 이상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거십시오. 예수님께 거세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정말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얕은 믿음에 머물지 마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걸고 한번 살아가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얻어지고 찾아지고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가 얻어지고 찾아지고 열릴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자,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직장인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실적이에요. 오죽하면 실적이 인격이라는 말까지 할까요? 직장인들에게. 참 서글픈 현실이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실적이 목표가 되어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경우죠.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기도합니다. 그죠? 실적 좋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죠. 이것만 해도 사실 괜찮은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실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목적은 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심을 인정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 즉 공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은 비즈니스의 영역에서도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고 돈을 버는 구체적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공의를 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일을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지 않은 방법, 부당한 방법, 잘못된 방법, 속이는 방법으로 거래하지 않고 그렇게 장사하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구체적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선뜻 말을 못 하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일하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사회가 그렇거든요. 우리 사회가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부당한 거래, 뒷거래, 뇌물과 편법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다녀도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됩니다.
크리스천이 많아져도, 교회가 많아져도 세상은 그리 밝아지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 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알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안 해요. 판단을 안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을 안 해요. 판단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판단한다면 어떨까요? 보여요. 뭔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보여요. 막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단언하건대 안 망합니다. 못 믿습니까? 당장은 망하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손해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대로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 사람 망하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붙잡아 주십니다. 소금 장로라고 불리는 장로 한 분이 있어요. 김수웅 장로입니다. 그분의 삶과 간증을 담은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책이에요. 내려보시겠어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좀 젊었을 때, 이게 한 10년 좀 더 됐을 거예요. 소금 장로 김수웅이라는 이 책이고 저분이에요. 이분이 왜 소금 장로인가 하면 염전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을 파는 소금 장로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에 소금 장로로 불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이분이 굉장히 시련과 역경이 많았어요. 실패도 많이 했고요. 또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김수웅 장로를 만나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김수웅 장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김수웅 장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 후에 일어난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첫째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아버지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아주 강직한 성품이었고요.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설득해서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김수웅 장로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100일간 사생결단의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100일이 다 되기 전에 확실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김수웅 장로가 그 얘기합니다. 자신이 부모님께 하는 최고의 효도였다,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건 사람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구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저 역시 21살 때 예수님을 뜨겁게 다시 만난 후에 제가 구했던 것은 아버지의 구원이었어요. 날마다는 아니었지만 7년간 부르짖었고 그 결과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되어서 6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아직 가족이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것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출발점이에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김수웅 장로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후에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땅의 것이죠. 그랬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김수웅 장로가 갑작스럽게 예배를 인도할 일이 생겼답니다. 처음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했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축복은 나의 영, 곧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축복은 물질도 포함하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은 영적 능력과 권세다.
여기에 감사와 은혜, 사랑과 기쁨, 평안이 충만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부터 김수웅 장로는 물질의 복보다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능력과 권세도 주셨고 물질의 복과 더불어서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땅의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물질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복보다 영적인 복이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뭘까요? 영적 권세, 능력이에요.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런 거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 그 신령한 은혜들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영적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김수웅 장로에게 일어난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두 번째 변화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저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표였어요. 일반 사업가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건 이후로 생긴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답니다. 염전 10만 평을 주시옵소서. 왜요? 돈 벌려고? 아니에요. 평신도 전도자로서 바울처럼 세계를 교구 삼아서 방방곡곡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전 10만 평을 구했고 그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비전대로 그 수익금으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복음 전도에 힘썼습니다. 선교사들이 지원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구제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돈 잘 쓴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돈을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저 부자 됐네, 성공했네, 이게 아니라. 그리고 이분이 CBMC 국제 실업인 선교회죠. 한국지부 회장을 섬기면서 비즈니스로 세계 선교 이렇게 중책을 맡았고 지금은 명예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적이 좋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목표 삼아 구하라는 것이에요. 김수웅 장로처럼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이 사업이든 공직이든 학업이든 선교든 자녀를 키우는 일이든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주실 것이고 찾게 할 것이고 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차원에서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는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해서 두드리는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여러분 0.9 곱하기 0.9를 하면 몇이 나올까요? 0.81입니다. 여기에 0.9를 곱하면 0.729가 나옵니다. 또다시 0.9를 곱하면 0.6561이 나옵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0.9를 곱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겠죠. 0에 가까운 수가 나오겠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약간 모자라는 0.9의 생각이에요. 1은 아니죠. 그래도 1에 가까운 0.9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까지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믿음, 그런 생각,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적당히.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도 적당히. 부담되는 거 말고 적당히.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0.9로 머무는 거죠. 근데 0.9로 끝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작아져요. 나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고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점점 굳어지죠. 굳어져요. 무기력해져요. 무감각해져요. 세상에서 삶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됩니다. 결국 0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0.9의 생각, 0.9의 믿음, 0.9의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1. 온전함이잖아요. 주님 바라보면서 도우심 구하면서 이를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1이 아니라 1.1을 주십니다. 여러분 1.1을 한번 곱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작지만 조금씩 늘어나요. 커져요. 그렇게 여러분 자라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1.1을 주시고 그 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서금 장로, 김수웅 장로 같은 사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높여 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왜 김수웅 장로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십시오. 정말로 말입니다. 교회에서만 찾는 예수님 말고 정말로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거신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그만한 가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육의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0.9의 생각, 0.9의 믿음, 0.9의 생활을 청산하길 원합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만하면 됐지 않은 그런 모습에서 청산하고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를 향하게 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1.1 그 이상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확장되고 또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막연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 내 욕심과 그저 내 삶의 문제, 필요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필요와 문제도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그 틀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주인이여 왕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를 아시는 좋으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영과 육의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1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주일을 예물을, 선교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들은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심이 나에게 모든 것을 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 그런 가운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또한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저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